11월 첫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평강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함께 고백하시고, 또 우리 창립주일에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창립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김지연, 장혜원, 안현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모든 순간 늘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 걸음 걸어갈 때마다 이런저런 일들을 때문에 때로는 한숨 짓고 때로는 답답한 일 있었으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평안케 해주셨고, 또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로, 축복의 흔적들로 채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하면서 금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고백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울러 창립주일을 지킵니다. 5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온 가족들이, 온 교우들이 한 가족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더욱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함께 협력해서 섬기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수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기간,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고 또 건강 지켜주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속에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늘 이런 고백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하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루 잘 지내셨죠? 네, 복된 날 된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저녁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못 보셨겠습니다만은 낮에 잠깐 1층 카페 앞에 내려갔더니 차 마시다가 잠깐 밖에 나가봤어요. 거기 천지창조 있잖아요. 아담의 창조, 그 조형물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장미 한 송이가 딱 피어 있는 거예요. 노란 장미 하나가. 그리고 이쪽 끝으로 보니까 거기엔 빨간 장미 한 송이가 딱. 장미가 지금 다 졌거든요. 다 져가지고 몽우리 지고 폈던 게 이제 막 시들어가지고 좀 보기가 그런데 거기에 노란 장미 한 송이하고 빨간 장미 한 송이가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다 졌는 줄 알았는데, 다 졌는 줄. 장미가 한꺼번에 여러 송이가 펴도 참 아름답지만 다 지고 난 뒤 다 졌는데 그 중에 한 송이가 딱 피니까 그게 또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끝나고 가면서 보십시오. 저녁에 안 보이면 내일 날 좋을 때 와서 보십시오. 야,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다 졌는데 한 송이가 딱 피어 있는 거예요. 한 송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한 송이가 피어 있다는 게 참 귀한 거예요. 하루하루는 그냥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매일매일 이어지면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그러니까 하루가 귀한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고 하늘을 그렇게 축복의 날로 보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귀한 겁니다.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날이 서늘하니까 완전히 가을인 것을 느끼잖아요. 가을을 느껴요. 어느 분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셨어요. 세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젊었을 때 천천히 가는데 40대, 50대, 60대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10월 중순이에요. 오늘이 10월 12일인가요? 12일이네요. 벌써 10월 중순. 가을이 깊어가니까 감사한 것도 있지만 아유 또 한 해가 갔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권사님 세월 빨리 가죠?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하루하루가 참 감사해요. 그래도 건강하게, 요즘에 독감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한가 싶은데 독감 환자들이 좀 다시 늘어난다 그러니까 백신, 독감 백신들 맞으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65세 이상은 공짜죠? 모르세요? 네. 백신 맞으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봤는데,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난 첫 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로마서의 매우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로마서의 요절과 같은 말씀은 제가 5장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서론에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그렇게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그럼 그들에게 뭘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울 사도가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뭐 이상할 것 없는데 왜 이야기를 할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야기를 왜 굳이 할까 말이죠.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애써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속뜻을 살펴보면 지금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나 모세나 또 여호수아에게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뭔가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은 거기에 뭔가 있냐면 복음을 누군가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바울 사도는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누굴까요? 혹시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로마 교인들 중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냐면 복음이 복음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냥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복된 소식, good news, 좋은 소식이란 뜻인데, 근데 그런 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된 소식인데 뭐가 복된 소식이냐? 그 1장 앞부분에서 1장 3절부터 2절부터 바울 사도는 얘기했어요. 이 복음은 단순히 복된 소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된 소식의 주체가 누구냐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1장 2절에 2절, 3절, 4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 복음은 선지자들 때부터 아들에 관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또 4절 이 아들에 관해서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또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만 누구에 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에요. 근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마가복음에도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 근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일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특별히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게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것도 로마의 그 당시로 말하면 이게 흉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십자가 형틀이잖아요. 사형틀이잖아요. 거기에 매달려서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이거 아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동의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십자가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 전서죠. 1장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장 18절 십자가에 도 하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 미련한 것. 또 23절에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복음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리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고. 이방인은 미련한.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달라졌죠?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었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거기에 이제 바울 회심하고 난 뒤에 바울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라. 오늘 여기에 다시 로마서로 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울 사도 한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한다 그랬고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한때는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는 그랬었고 지금은 아닌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은 왜 부끄러워할까요? 복음은? 로마인들은 왜,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일까요?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많지 않고 사회에서도 소수 연약한 자들이고요. 그리고 그 로마 사회 안에서 그래도 어떤 그 혜택을 받고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고 또 로마에서 주는 많은 것들을 받으려고 하면 로마 황제에 대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거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당합니까? 소수지요? 로마인들은 신전도 보세요, 여러분. 로마의 신전, 황제 숭배 신전이라든지 우상의 신전이라든지 만신전 신전이라든지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 당시 교회가 있었을까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는요, 물론 지금도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당. 예배 드리는 장소, 건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공간, 이런 예배당도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로마 안에, 로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인들은 가정교회처럼 모였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로마 안에 교회들은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뭐 기록에 의하면 약 50여 개의 가정교회가 있었다. 많이 모이는 데가 한 50명 정도. 그 정도였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건 뭐 없잖아요. 반면에 신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지금도 뭐 유럽 여행 가면 유럽 여행은 다 어디를 중심으로 가냐면 그 성당 중심이에요. 유럽 여행 가면 큰 성당들 가고 특별히 스페인 같은 데 보십시오. 그 가우디가 짓는 그 뭐죠? 성가정 성당인가? 그거 아직도 완공 안 됐죠? 몇백 년 동안. 네. 독일에 있는 퀼른 성당 뭐 이런 거 250년 동안 지었다 그래요? 250년 동안. 그 얼마나 화려하고 들어가면 입이 딱 벌어지죠.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막 엄숙하고 막 경건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은.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안에 있는 교회가 그랬을까요? 이방의 신전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니죠. 볼품 없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따질 때는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해요.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이론적으로는 이런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지. 그렇게 또 얘기해요.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놓고 사람들은
내용보다 형식이 또 그럴듯해 보이면 이야 이게 진짜네.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눈에 그렇게 잘 현혹이 돼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정말 보이는 게 그럴듯하면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은 또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럴듯한 예배당이 있으면 야 이게 진짜 교회 같은데 아유 저기 보니까 뭐 그냥 조만하고 뭐 그냥 사람도 얼마 안 모이고 파이프 올간이 왕 울리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게 무슨 진짜 예배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말할 때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필요할 때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고 또 다를 때는 아유 내용이 뭐 내용보다 그래도 좀 형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죠. 예, 물론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내용 없는 형식은 껍데기인 거고 형식은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니까 또 필요한 거고 어쨌든 그런 저런 것 때문에 박해받는 상황에서 부끄러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혹시 여러분 기독교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혹이라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끄럽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거기에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겁니까? 부끄러운 건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난받고 욕 먹으니까 그래서 혹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복음은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교인들도 이제 그랬던 거죠. 바울 사도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복음은 부끄럽지 않아. 왜? 이유가 있어요. 왜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 능력은 실제로 경험한 능력이에요. 말로 하는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능력. 나 같은 자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1장 2절, 3절, 4절에서 얘기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살아있는 능력. 그러니까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 같은 자도 택하셔서 하나님이 드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보다 바울 자신이 더 분명히 알아요.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복음의 어떤 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라니까요. 그분이 오시고 그럼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는 자라고 하는 거는 그 복음의 소식을 내가 알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믿는 그것도 믿는 거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고 믿는. 그러니까 복음은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복음의 소식을 내가 지식으로 인정하고 수긍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긴밀하게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이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분명 능력이죠. 그분 능력. 그래서 바울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다. 이 복음 능력이니까. 능력이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무슨 능력? 나를 구원하신 능력. 경험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능력.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 그분과 함께 믿음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라니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뒤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뭐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그 법정적인 의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해 주시다 그걸 얘기하지만 쉽게 표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게 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게 이게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에는 틀어졌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됐었고요. 죄로 인해서 멀어졌었고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관계로 다시 회복된 것, 받아들여진 것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된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그래서 내가 뭐 창조주, 뭐 조물주가 있으니까 세상이 존재하겠지. 이게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관계 회복된 거 그게 의로워진 거고 그게 믿음의 단계에 들어간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의 핵심적인 구절은 5장 1절 믿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었은 적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하자고?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살아갈 때 거기서 누리는 많은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복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인가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됐어. 화목하질 않아. 그거 뭐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요?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전에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몸이 됐고 하나 됐고 막힌 담이 흘렸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거잖아요. 원수 됐던 우리가. 그게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 화평을 누리는. 이 어렵습니까? 아니 둘이 싸웠어. 부부가 치열하게 싸웠어.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갔어. 그리고 요즘에는 이혼하기 전에 뭐 하잖아요. 조정기간 갔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화해했어. 우리 다시 살기로 했어. 그래서 다시 화목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화평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은, 그건 그거고, 그냥, 거기 법정에 가서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한 거지. 에이, 그리고 뭐,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면 그거 화평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양이요, 목자요, 왕이요, 그분의 백성이요, 아버지요, 자녀요, 이런 관계를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관계는 화목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구원은 믿었다가 아니라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삶. 천국까지.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즐거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괴롭게 왜 그래? 여러분도 그래요? 예? 눈 번쩍 뜨세요. 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고달퍼? 그럼 신앙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행복하자고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고 행복한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겁니까? 그분 앞에 필요할 때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얼마나 친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러면 복음은 뭐다? 능력이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말씀드렸어요. 의가 뭐예요? 의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 두 번이 나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여기 두 번 나오는데 뭐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고백하는 그 믿음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의 믿음은 이제 믿었으면 믿음과 더불어 삶에서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그걸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또 16장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믿기는 믿어요. 근데 그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그건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됐다고 하는 걸 이제 그들은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서, 삶으로서의 믿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삶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이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사랑. 어려워요? 쉬운 건데도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사랑이 명사예요, 동사예요? 명사지요, 명사. 근데 사랑은 동사라 그래요. 그게 문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이 명사인데 왜 동사라고 얘기합니까? 예? 아시는 분, 설명하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손 들기 전에 제가 빨리 얘기해야지. 사랑은 명사인데 왜 동사라고 얘기하면, 사랑은 행동해야 사랑이니까 그게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love는 또 딸리네. 동사지 않아요. love는 또 사랑 하니까 명사도 되네요. 명사도 되기도 하고 동사도 되기도 하고. 근데 사랑을 왜 명사인데 동사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보여줘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표현돼야 되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그런 말에서의 동사가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까불지 마. 나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믿음은 명사이면서 동사입니다. 믿음은 명사이면서 동사입니다. 앞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앞에 믿음은 명사와 같은 거예요. 내가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 뒤에 믿음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갈수록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 풍성해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그 뒤에 나오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어떻다고요?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을. 요 얘기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믿음이 뭐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 민족 택한 백성이 저 이방인 바벨론 민족에게 멸망당해야 됩니까? 택한 백성이 왜 저 믿지 않는 백성에게 멸망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망루에 서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거기서 지금 분명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행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멸망한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그 믿음은, 그래,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틀림없는 분이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랑하는, 복음은 그래서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그냥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가만히 계시나요?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복음의 삶은, 믿음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그렇게 기쁘고 복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뭐 힘들고 조금 어렵고 그런 것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잠시 고난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되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왜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할까? 뭐 힘든 거 없는 건 아니죠. 네? 1000가지 슬픔이 있어도 한 가지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지난주에 제가 책 한 거 소개해 드렸잖아요.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 근데 어떨 때는 1000개의 기쁨이 있어도 한 가지 문제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거든요. 암만 기쁨이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늘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한계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 생활, 신앙 생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 행복해야 되고요. 가정에 가서도 행복해야 되고요. 좀 힘들어도 그래, 이 기쁨, 이 어려움, 한 가지 기쁨이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넉넉히 이기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복음의 능력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음이 능력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늘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며 늘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